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수개월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생명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예배당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고와 아픔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물러가고 건강하고 평강한 삶을 주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
저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술절 기간,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세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권을 이유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불법을 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용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대곳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곳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기도와 영원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습니다.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기를 간구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에 있는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그러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코로나 질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모든 동포들이, 사람들이 속히 회복이 돼서 완치가 돼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이 귀한 주일의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 그러면 사물을 보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견식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국 트렌드의 분석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김용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안목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사물의 좋고 나쁨을, 또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그리고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이 안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실력보다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카롭게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또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사람이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발견되는 이 새로운 내용들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이렇게 결부시킬까,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또 창출해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 미래부터 가까운 미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발견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숨겨진 의미가 뭔가,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아직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 그것이 무기가 돼서 장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를 많이 축적을 하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의 그 개발 계획을 알아서 미리 땅을 사놓는 것, 그래서 그 차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보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질에 따라서 부의 격차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용섭 씨가 이 책에서 실력보다 안목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보가 많아서 이 정보 갖고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는 거죠. 이 정보보다는 그 정보의 양보다 이 정보 속에 숨겨진 것을 누가 꿰뚫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목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눈을 가졌지만 모두가 다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하죠. 그래서 안목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생각의 차이가 그 탁월함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내용에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의력은 결국 남이 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안목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코로나도 없고 또 불편한 일들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가장 괴로운 것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가족 간의 갈등, 교우 간의 갈등, 또는 사업의 파트너와의 갈등, 서로 호영호재하는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들게 되죠. 바뀌지 않는 상황, 늘 가난하고 늘 힘들고 늘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늘 돈 때문에 버거워하는 이런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진학하지 못하고 입학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가장 가깝고 존경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원하지 않는 인생의 실패의 현실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있을 때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위기를 당하면 꼭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위기가 왔으니 이 위기를 맞고 내가 그냥 자폭하겠다, 이 위기 속에 내가 그냥 파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냥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죠. 대부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이 극복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갈등의 해소나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택을 잘못하면 선택 때문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뭐죠?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준 없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자동차와 같이 자유자재로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가 아닌 오히려 불행의 끝으로 치닫게 되게 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모든 삶을, 편안한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쉽게 이 내용을 읽지만,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읽지만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어디 이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전혀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살다 보니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이 그의 앞에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나무로 이주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조카도 있고, 그리고 식솔도 있고, 가축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남쪽이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 보지만은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빼앗길 만한 위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가족의 생명을 빼앗길 만한 위기를 여러분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2장 10절로 1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인가? 정말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어떠한 언론인의 말처럼 30몇 년의 언론의 생활을 여기서 이제 끝마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처럼 이게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만을 건지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내어줌으로 그가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선택을 합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위기가 처하면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이 없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거 12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오히려 상당한 부를 바로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가 갔던 땅을 거슬러 올라오죠. 똑같이 그 지점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하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실패한 선택을 했어도, 자기가 잘못된 방향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점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함께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런 과정, 이런 선택의 실패건 또는 성공이건 이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산이 증식되어 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재산이 늘어났길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함께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증식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다툼이 어느 정도 많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헤어질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이 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러나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는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오기까지, 이 13장 오기까지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온 족속들이 각자 한 아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0장 32절에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서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이렇게 이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뒤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축복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꼭 이별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을 그 뒤따라 바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6장부터 8장 이후에 생육과 번성할 것이다,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9장 1절의 축복이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지역 사람들, 그 시선, 그 사람들의 생각, 따가운 눈총, 무슨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무슨 방주를 만드냐, 그때 수십 년간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따가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들의 관습과 생각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아신 대로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친척과 아비 집과 이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큰 민족과 큰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2장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친 이후에 아들과 이별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축복과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이 22장 9절 10절에서 칼을 들이댔던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에 땅과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비록 그가 속에서 가족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이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그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같은 28장 13절 15절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겠죠. 창세기 37장 28절 보시면 은 20에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습니까? 루벤이 형이 요셉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웅덩이만 빠뜨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른 형제들이 자기 피를 나는 형제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에게, 낙타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39장에 보시면 20절로 21절에 보시면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이 요셉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급기야는 총리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13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산이 증식이 돼서, 재산이 늘어나서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헤어질 것을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13장 우리가 말씀에도 봤듯이 8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맞는 말이죠?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잖아요. 지금 모든 소위 말해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닌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서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돈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기고, 그 집안의 불화와 그리고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푼이라도 얻겠다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종전의 태도와는 좀 다르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간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구했던, 스스로의 생명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숙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롯이 어떤 인물인가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롯은 역사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큰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롯의 후예들 암몬과 모압은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후에 소알 땅으로 롯이 도망을 간 이후에 딸들이 자기들의 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두 딸이 아버지와 성관계에서 난 그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들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악한 민족의 조상인 롯에게 아브라함은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롯과의 갈등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2절로 3절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스스로 그 웅덩이에 자기가 발을 디뎌놓는 그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고 지금 13장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입니다. 만약에 요단 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인 것이죠. 바벨탑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선택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참 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약삭빠르게 눈에 들어온 노른자 땅 전부를 그가 선택을 하죠.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삼각주와 같은 고센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이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죠. 정도, 신앙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에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주하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곳.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고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땅에 거하는 소돔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이게 뭐 대수겠어요? 돈만 얻는다면 그 사람들이 망난이든 그 사람이 정말 엉망인 사람이든 돈만 있다면 무슨 선택을 못 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두 번째 증거로 소돔인들은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고 13절에 얘기합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지명이 뭐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알은 어떤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유황불이 비같이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간신히 롯과 그 딸들이 구원받아서 도피한 곳이 소알 땅입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그 땅의 일부가 소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떵떵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듯이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가 오게 되죠. 본문은 이러한 10절과 11절과 13절에 동쪽을 선택하고 소돔 사람들은 큰 여호와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그 롯이 선택한 땅 중에 일부가 소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흘리면서, 이것을 은근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롯이 선택한 것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의 안목이 없는, 믿음의 통찰력이 없는,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란에 십수년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가를 옆에서 본 사람이거든요. 누차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봐왔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아브라함 삼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대로 살면 지금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코 보면서도 배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동대문에 가시면 지금이야 많이 양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동대문 남대문에 가시면 지게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 지게꾼들이 옷감 그리고 옷들을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가 퀵 서비스가 그리고 자동차로 실어 나르지만 동대문 남대문에 가시면 지게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게꾼들이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게꾼은 뭐 해야 돼요? 짐을 져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질 때도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식 앞에서, 교우 앞에서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로 하여금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익이 없을 것 같은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쪼다 같은 그러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냐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은 바보였을까요? 그가 눈이 어두워서 75세가 훨씬 지난 나이에 눈이 어두워서 요단 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진 땅이 보이지 않아서 그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와이프를 넘겨주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아내와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부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가를 그가 알았다고요. 이게 안목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은 안목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셨던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가 사망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굴욕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자행하겠습니까?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무리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 고린도서 15장 54절의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바보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주님이 힘이 없어서 뺨을 맞았겠습니까? 주님이 정신 박약 알아서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채찍을 고스란히 당했겠습니까? 사흘 만에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그는 보셨던 겁니다. 승천의 영화로움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가 모든 열국을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다스릴,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분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21절까지의 말씀을 아시는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태 같은 자식을 죽일 수 있었을까?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은 그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 같은 그 몸에서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태 속에서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이것이 안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로마서의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안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지금 선택합니까? 예배부터, 기도부터,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을 무엇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십니까? 손해보는 선택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얄팍한 현대인들과 달리 조금의 위협이라도 있으면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것도 희생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특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삼아야 될 믿음의 선택 기준, 즉 안목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화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내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우리 대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강하고 능하게 우리를 보존하시며 세워주셔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 믿음의 인물들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존재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새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시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달 넘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장마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사 주님처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댁내에 필요한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사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시피 모든 질병과 우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오른팔로 붙드셨듯이 주여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간증거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고령의 성도부터 어린 생명이 이르기까지 바이러스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히 불의한 세력과 악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저들의 삶에 12강줄의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확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기억하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선포의 일선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건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주일간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학생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약속 믿고 이 한 주간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전 교인에게 통지를 하겠습니다만 온 교우들이 나오셔서 부활절 예배는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에는 정부가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 4월 5일까지 모든 단체 집회나 예배를 포함해서 공공장소의 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월 5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4월 12일은 정부 시책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방역을 우리가 하고 그런 조건으로 소독을 하고 지금처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목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일이 장기화될 때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그리고 영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교회사를 조금 압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1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4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바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는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좌우간 부활주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오전 한 번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부활주일 오전 예배는 전교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아무 일 없도록 이를 위해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섯째 주 사순절 성경을 읽기표를 적어놨습니다.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약속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 세상은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위기 속에서 승리로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